감사, 은혜가 넘치는 모습 되어지는 우리가 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이 시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이 시간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닫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열려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곧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편 1편 많은 사람들이 다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도 권유하게 되어지고, 너희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유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을 보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 모습 속에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나 자신 또한 이 다윗이 고백한 그 모습으로 나 또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지요. 이 말씀이 열려있는 말씀이라면 다윗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누구나 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다윗 자신 또한 그렇게 특별하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실로 막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들녘에 나가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이러한 평범한 생활을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모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넣어 주셨지요. 그것이 그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한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곧 그에게 말씀이 임함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복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이 말씀에서 우리가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묵상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묵상한다, 읊조린다. 이 묵상한다라는 그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겠는가? 이 묵상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내가 그리워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내가 그것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바람도 있을 겁니다. 곧 이 묵상이라는 그 자체는 그것과 같이 하나가 되겠다, 하나가 된다, 하나의 모습이다 라는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의 표현은 분명히 복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진정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자문자답 한번 해보신다면 내게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의 일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의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하게 나에게 더 많은 복이 있다라고 할 것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복이니까 저 사람이 가진 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나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모든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똑같이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을 하셨을 때에 다윗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였을 때는 그 다윗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다윗 또한 이 세상적인 복, 왕이 되는 것, 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다윗은 갔어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다윗 또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복의 모습을 그가 보고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이 복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만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이 다윗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되어지니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가는 그곳을 가지 않게 되어지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세상 복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습니까? 더 쫓을 거래요. 세상 복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 악한 길을 향해 더욱더 치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정반대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질, 이 구약이라고 해서 없어질 그 복을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다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질 것을 아무리 찬양한들, 아무리 그리워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진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 모습의 생활을 연속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거기에 희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모습에 있다면 나는 어둠의 세상, 나 자신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이 무엇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아다니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그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육신이 아무리 고달픈 힘든 또한 많은 그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그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즐겁습니까? 네? 한번 여쭤보십시다. 율법이 즐겁습니까? 율법이 즐겁냐고요. 십계명 지키는 거 정말 즐겁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즐겁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1절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니 2절의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뭘까? 그 율법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아,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어떻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수없이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야로 묵상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들 1시간 묵상하고 2시간 묵상하고 3시간 묵상하고 뭐 많이 하는 사람은 뭐 5, 6시간 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기도도 포함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뭐라는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표현은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읊조린다라는 얘기인데, 읊조린다는 것은 곧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그렇게 되게 했다.
라는 그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래요? 묵상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나온 그 말씀,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것이 우리에게 되느냐 말입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다윗이 2절 이 고백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노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그 말씀이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어떻게 됐다? 주장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게 됐다.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게 됐다.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 주야로 묵상함이로다. 주야로 작은 소리로 웃조리나이다.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그 말씀에 나라로 가는데 내가 그 말씀하신 주인과 연합되어지었는데 그 하나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난 날마다 기뻐합니다. 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생활상에 한번 일주일만 추적조사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모습이었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얘기니까요. 육을 입은 이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열려 보여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이로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한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어떠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것을 가진들 그것은 잠시 후면, 몇 년 후면, 또는 몇십 년 후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고 그 시한부적인 기쁨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기쁨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또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고요. 그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참으로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난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의 역인 거예요. 반대. 예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알지 못하니 세상 것을 취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자, 이 육신 즐겁게 만들고 내 생각이 기뻐하면 됐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 있는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 보여진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은 무엇이 와요?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부딪힘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육신에 힘들고 고달프고 슬픈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게 이 복 있는 이 생명의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 스스로가 내 몸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내 표정은 슬픈 표정을 보일 수 있을지언정 내 영혼은 그것을 향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기뻐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상태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입이 많이 타네. 정말이요. 전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서.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되니까 비로소 3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말씀 하나가 뚝뚝뚝 잘려지는 게 아니라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간섭을 주시니 내 모습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의인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보는 그 현실을 자신의 모습인 양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저는 간혹 이 버들나무가 시냇가 이 웅덩이 옆에 물이 고인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그 가물고 가문 그 모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푸르름을 참 자랑스럽게 내뿜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 뿌리가 그 물가를 향해서 뻗쳐 있으므로 아무리 가뭄이 밀어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절대적으로 가뭄의 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웅덩이 속에 있는 물을 또 흡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 다윗이 때로는 그 자식들 때문에 고난도 받고 힘든 그 역경도 겪고 또 주변 나라를 통해서 많은 힘들도 겪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만 이미 그에게 복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그것을 다윗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어떠한 어려움만 닥쳐도 그냥 등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이 내게 아무 은혜도 안 주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기도한 것들이 아무것도 응답이 없네. 내 자식이 뭐 잘 풀려지지도 않네. 내 집은 더 저 사람들보다 초라한 내 모습이네. 그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었어요? 내 육신의 기준이었다는 얘기지요. 내 육신의 기준에서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어떠한 복? 세상의 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것을 이 말씀에 대입시켰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악인인데 무슨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합니까?
내가 악인인데 똑같은 그 악인이 무슨 모피하면 뭐가 안 묻습니까? 똑같은데. 그리고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내게 맺혀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 이 세상의 열매가 점점점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점점 없어지는 그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초라한 그 모습이 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저 목사 저분 왜 이래? 예수 10년 믿었고 목사 생활 30년 했는데 저 모습이 왜 저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자꾸 연연하다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을 땅의 것에 결부시키고 땅의 것에 연루된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알았다면, 영원한 것을 보았다면 이제 땅의 것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이 세상 것에 아무것도 못 본다 할지라도 못 가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기쁨이 있구나. 이 은혜가 있구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무엇에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지. 뭐 그가 돈 쓸 줄 몰라서 그 육신 즐거워할 줄 몰라서 그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도 나와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별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것이 그에게 보이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 영원한 것과 하나가 된 그 상태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세상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이 목숨 죽어진다 할지라도 난 이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자고 난 영생을 받은 자고 난 이 세상 속에 이미 없는 자다. 이 없는 자가 뭐 이 세상 것을 안 가진들 무슨 뭐 저겠겠습니까? 그것이 되었습니까? 정말 내가 그것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고백 앞에 이 다윗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시절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뻐라. 기뻐라. 이게 찬양이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곡해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일에 형통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곡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악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무슨 세상 일에 형통하는 것을 그 형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느냐는 것입니다. 그 형통을 얘기한다면 이 다윗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다윗의 내력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다윗 때문에 그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 다윗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윗 때문에 그게 이 말씀의 고백 그 형통입니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이 이게 내 삶의 형통입니까?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관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관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모든 모습이 이제 형통이다. 하나님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의 모습이 되었다. 세상 일이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일은 얽히고 설키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나 같으면 예수 안 믿겠네. 저 사람을 보니까 나 저 사람 보니까 도저히 예수 못 믿겠어 할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실은 바울을 그 주변 사람이 볼 때, 그 가족들이 볼 때, 그 친척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저 잘난 놈이 저 모습된 저 모습을 보니 네가 가진 신앙 나 안 가져.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런 모습 되어지면 뒤돌아 설게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진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이 바람이라는 표현이 느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뭐 생명, 뭐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겨가 뭐예요? 쌀 죽정이죠. 예? 쌀을 찌고 남은 그 껍데기의 겨입니다. 그 겨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 거름으로 만들다든가 또한 이 불로 태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왕겨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없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그 겨와 같다. 생명이 없는 것. 나에게도 이 생명이 없으면 나도 겨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어찌 심판을 나의 행위를 통해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됐으면 모든 것이 잘못한 것인데 한 가지를 갖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를 갖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를 갖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없는데 그 없는 상태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됐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걸 가진 자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 망하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 복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시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열려서 보이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뭐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 되시는 그 예수가 그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이 열려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된 자, 그게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에게만이 하나님이 내 것이 내게 있느냐?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마. 인침.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을 인것이 증명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열려지게 도와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그 사랑 안에 참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